2025년 대림절 묵상 세 번째 주 첫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어떤 따라야 되는 어떤 모델이나 좋은 선생님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도 그 얘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있게 하셨다. 이 세상이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 뭐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한 그들에게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요한 얘기의 중간에 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빛이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각광을 받았고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환호를 얻었습니다. 주목을 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가 증거하는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하고 상황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이 메시아인 그분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가르친 요한은 알아보고 각광을 했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끝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열정으로나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그 속에도 그를 알아채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을 건데 그를 알아채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어 받은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 것이냐면 영광이고 믿음의 기초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삶의 근원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상황을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과연 알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가? 얼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믿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즐기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모습은 그것과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바깥에서 오시는 주님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은 이래야만 해 라고 말했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간증하고 자랑했던 것, 그것들이 오히려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된 건 아닌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가,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끌리는가를 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형편과 습관, 익숙한 것을 넘어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주님 때문에 힘센 주님을 내가 소유함으로 나도 힘이 세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힘센 주님이 그 힘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길을 이제부터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그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미리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원하고 제가 익숙하고 제가 좋아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느라 정작 주님을 못 보고 흔들리고 그것에 따라 업앤다운을 반복하는데, 그런 저에게 오셔서 제 눈을 열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주님 볼 수 있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걸음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일이 결코 우리의 본성에 가깝지 않고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얼마나 분주하고 나뉘어져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고 낮아지신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 주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